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빌립보서 여행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의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4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권면하는데요.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두 여자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 안타깝게도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은 교회 안의 갈등 중에서도 화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특별히 중직자들이 이 본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 중직자가 서로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참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요니아와 또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참여했고 이미 생명책에도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애쓰는 여인들인데, 이 두 여인이 어떤 이유이든 간에 둘이서의 갈등을 멈추고 그리고 서로 화해함으로 교회에 좋은 고뇌의 모습이 되기를 먼저 바라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갈등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특별히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데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자, 이런 의미들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아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럴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곧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상황은 이제 로마로부터, 네로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가 이제 로마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엘라 지역까지 점점 이 유럽으로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퍼져가고 있던 형국이었기 때문에 곧 얼마 안 있으면 자기들에게도 그런 박해가 올까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때였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 그러므로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지만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문제 해결과 응답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 은혜,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짐으로 결국 응답의 때까지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또한 이 땅의 삶에 있다. 그러니 기뻐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빌립보서 4-2의 시간입니다. 종합적인 권면과 맺는 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4장의 중반부인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힘써야 될 일과 누려야 할 일, 이런 제목들을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맥 두 가지를 붙들고 이 맥을 나눠보고 이 맥에 따라서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4장의 중반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집중해야 될 생각이 있고요. 생각의 내용들이 있고, 그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에 대한 행동, 순종에 대해서도 뭘 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아마 깊이 살펴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자족하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게 자기개발적인 어떤 성공에 가까운 삶인가? 다른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4장의 중반부의 내용은 종합적인 권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된 자들이 힘써야 될 덕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어디에 생각을 쏟아야 되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따가 더 주안점에서 깊이 나눠볼게요. 예.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엔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라고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앞서 그랬죠?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고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내일도 함께 좀 나눌 건데,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가난에 처할 때도 비천에 풍부함에 부유함에 다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 먼저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자족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옴을, 그런 의미를 나누는 바울의 모습도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아주 귀한 말씀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 4장의 전반부, 즉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안에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믿는 자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과 환난과 유혹입니다. 우리도 삶으로 겪어보기도 하였고 바울을 제외한 여러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제외한 여러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시험과 어려움은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죠. 그런 시련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앞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 답을 말해주는데 뭐라 그래요? 먼저 주님 안에 같은 마음 겸손을 품고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라고 답했던 거예요. 그죠? 앞서 이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치료약과 같은 처방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건 이후에 더 종합적인 권면을 말하는데 그건 어떻게 시련과 환난 앞에서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예방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8절에서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는 로기제스테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 마음속에 품으라, 마음을 쏟으라, 곰곰이 생각하라, 생각을 메어두어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저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여 집중한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책을 읽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생각 그것에 깊이 빠져서 다른 사람이 부르거나 말하는 걸 듣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생각이, 그 생각하는 건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잠언 23장 7절 상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이 말씀은 마음에 가진 생각이 그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외부의 박해와 핍박이 몰려오고 이 빌립보 교회 내부 안에서는 분열하는 위기에 봉착했던 이 공동체에게는 당연히 어떤 생각들이 먼저 있을까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생각들이 이들이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무엇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지를 짚어주는데, 그게 바로 8절 너희들 생각하라 라고 하는 앞에 있는 6가지 생각들로 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이렇게 말하죠. 이런 6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참되다는 게 뭐예요? 진리 자체이신 말씀을 의지하라, 그 참되라 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하라, 모든 것을 경건하라는 건 뭐예요?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죠. 무엇에든지 오르라는 건 뭐예요? 의로움을 품는 걸 말하고, 정결하라는 건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는 일로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순결함을 지키는 믿음의 행위들이 정결함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받을 만하다는 건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행동을 함으로 좋은 평판을 얻는 것. 특별히 여기서 칭찬받는 대상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염려와 걱정이 이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또한 서로에 대한 분쟁과 분열이 서로에 대한 복수와 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열거했던 고상한 6가지 가치들과 덕목들의 이 생각들을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시선을 한번 우리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뭘 계산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지 계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절하게 꺾을 수 있을지, 그거 생각하며 사십니까? 프랑스의 소설가 볼 프루제는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생각이 되어지는 존재들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텔레비전을 켤 때, 책을 펴고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생각하기를 바라시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생각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간사한 속임수로 빠뜨립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 배워두시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였다면 그 생각한 대로 바르게 행할 것도 이야기합니다. 9절의 상반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제 생각한 것,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행동하여 그것이 아예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생각이 그치면 그 뭐라 그럽니까? 공상, 망상, 이론이 됩니다. 우리가 뭘 생각한다면 그것을 행할 때 그 생각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다른 철학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행할 수 있는 걸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지요. 이 당시 빌립보 지방에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해 있었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서는 모든 것이 철저히 관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아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신앙이 관념화되기 쉬운 상태였다. 그러니까 생각에 멈추기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행하라 라고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 전체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보기로 제공했던 거예요. 그렇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먼저 바울이 보여줬던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보기로 제공해 줬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그의 목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구체화되는 건 누군가의 삶에 그것이 눈으로 보이게 드러날 때잖아요. 그것이 막연하게 생각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올바른 진리 속에서 가르쳐주고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던 그 고생한 복음의 가치들과 덕목들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배운 것으로 변화되기를 촉구하고 자기에게서 받은 것들을 실천하기를 원했고 자기에게서 들은 것에 근거하여 행동하기를 요청하면서 자기에게 본 것을 행하기를 권면하는 이 말씀과 명령은 단지 여러분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유효한 명령일까요? 그거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하고 때론 뼈아픈 명령인 행하라 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못 들어서 행함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되어 주어진 가장 뚜렷한 신앙의 내비게이션인 먼저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과 TV 등 수많은 매체를 통해 양질의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 설교용 수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행함은 예전만 못한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으로 주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뜨겁고 신비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게 신앙을 그저 지켜주지만은 않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 드러내 주셨어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걸 넣어주셔서 그걸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후에 순종함으로 행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행하기까지가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저는 잘 알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마지막 격려하는 거죠. 9절의 후반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면서 평강을 강조했던 바울이 여기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전체를 본보기로 제공한 바울이기 때문에 이 확신 역시 바울의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고 괴롭히고 불안한 감옥살이 상태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삶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 좋은 생각들에 집중하고 그 생각을 애써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을 곧 인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의 내면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교회의 평강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의 도전을 얻어 바른 생각에 집중하고 그 생각대로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편지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적다 보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과 권면의 부분이 이 말씀의 부분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애정하였던 관계였음을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마지막 부분은 자기를 향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후원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는 계속하여 자기들의 목회자인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바울을 돕는 일이 중단되었다가 다시금 그 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라는 게 빌립보 교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감옥에 갇히고 했던 수많은 바울의 상황과 환경이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연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끊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움받기가 어려웠다는 게 보통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추측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 바울이 한 곳에 계속 오래 정착함으로 도울 수 있는 더 큰 명분이 생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다시금 섬기는 일, 이렇게 이제 싹이 났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낸 물질에 대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교인들이 보낸 헌금과 물품보다도 그 교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관심을 받고 지쳐있고 낙담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큰 능력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이 말이 담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그는 전도 사역의 대부분을 성도들의 원조나 헌금에 의지하지 않고 텐트, 즉 천막을 만드는 일로 자비랑 선교를 자기 선교의 원칙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물질 때문에 감사했던 게 아니라 그 물질에 담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그 선교에 동참하는 걸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꼭 삽입했던 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특별히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기에 달인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여기 자족이라는 헬라어 아우타르케스입니다. 아우타르케스라고 해요. 자족.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이 용어는 당시 헬라 스토아파의 윤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이 자족이었다고 합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자원을 동원하여서 자족을 이룰 수 있거나
아니면 신이 지워준 운명의 맡김으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 당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소유의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욕망을 줄여라, 그래야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욕망과 감정을 끊는 인간의 의지로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막 금욕을 강조하고 이랬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런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의 의미와 어찌 보면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족을 이루는 방법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의지로 내가 욕망을 줄임으로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자족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유명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성도들의 담대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의 성공을 묘사하고자 할 때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성공과 능력을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계발서와 같은 이런 말씀이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기보다는 물질과 사람의 도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신앙생활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에 도달하기 위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조건과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건 나의 노력과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오는 주님의 능력 때문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담대히 만드시고 우리가 온전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란 앞에 바울이 말한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고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무엇을 하든지 옳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의 표본이 됩니다. 오늘도 이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양로교회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천이 오든 풍부가 오든 부유함과 배고픔과 여러 상황과 환경이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은혜와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도 자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는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행함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